창세기 49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다 쓴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 마감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는 잠에 천국 가게 하옵소서 이런 거 보편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는 잠에 천국 가서 본인만 달랑 구원받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자는 잠에 돌아가셨는데 깨어버리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믿는지 진정한 믿음인지가 죽음의 문 앞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이지요. 어느 장로님이 임종을 맞이하는데 자녀들이 다 모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이 죽음을 이길 만큼 강력하게 임하시거든요. 그때 예언도 해주고 중보도 해주고 그러니까 무슨 득담 한마디 좋은 말씀 해주나 싶어서 다 모였는데 장로님이 아따 목마르다 막걸리 한 사발 가져왔나? 그러시더니 그 한 사발 턱 맞고 천국 쓸데없다 들어가셨어요. 다 허망해가지고 치매가 있어서 그냥 헛소리 했을 수도 있는데 죽음 앞에서 그러면 얼마나 남은 유가족들이 다 허망하겠습니까? 근데 죽음 앞에서 성령이 정말 임하면 달랍니다. 할렐루야. 죽음 앞에서 우리가 죽음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또 천국에 대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이 우리에게 마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 충만 그래 외치지만은 그 정도 성령 충만이 아닌 어마어마한 성령 충만이 옵니다. 그걸 성도의 영화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도의 영화가 오게 되면 그 성령이 그렇게 충만하게 왔는데 충만함 가운데 자녀들을 향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야야 죽음 앞에 보여 천국이 진짜 있네, 마귀가 있네, 지옥이 있네 이런 얘기 해주고 예수 잘 믿어라 덕담도 해주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과 함께 살아왔던 삶의 여정 안에서 자녀들을 그가 속한 사람들을 중보하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갑니다. 오늘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젊은 날 장자권 때문에 형과 다툼이 일어나다가 쫓겨나는 저지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받은 은혜 그리고는 평생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그 모든 은혜들을 가지고서 그의 임종을 맞이하면서 그의 아들들 12아들들 이렇게 모아다가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데 축복의 내용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들이 너무 어긋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재앙을 선포하기도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임종의 날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 준비된 죽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남은 이들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에 의탁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아들도 모아다가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마 야곱이 평생 살아온 삶의 자리 안에서 그냥 이렇게도 보고 가까이 살면 허물도 다 보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말이야. 형님만 좋아하고 아버지는 딸만 이뻐하고 아버지는 돈에 그러고 그냥 그 아버지도 그 자기 이상과 달리
어떤 상황에서 현실에 무너져서 아이고 예 알겠으면 그래 하도록 하죠 하면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고 그런 수많은 모습들을 다 봤어요. 그런데 임종 앞에서는 야곱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예언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너희에게 해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얼마큼 왔길래 충만하게 와서 그 자신 넉넉한 구원의 사람으로 천국 갈 준비가 되고 그리고 받은 그 은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이런 권위가 우리 인생 마감할 때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해요. 그리고는 큰아들한테 얘기하는데 무거운 얘기가 펼쳐집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장자 큰아들이거든요. 맏아들입니다. 그리고 맏아들의 그 어렸을 때 이야기겠죠. 위풍이 뭐하고 월등하고 권능이 뭐하고 탁월하고 그러면서 너는 피지컬이 너무 좋다. 그런데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데 뭐에다가 합니까? 물에 끓음 같아선적 이랬습니다. 물이 끓으면 여기다가 라면 포트라면 여기다가 냄비라면 물을 끓입니다. 이 끓으면 부글부글 끓는 거품이 올라와서 이거 뚜껑 넘지 않습니까? 넘어버리게 되면 이 주변에 이제 막 다 더럽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 안에는 정욕이라는 것도 있고 욕심이라는 것도 있고 시기라는 것도 있고 근데 그것이 끓어서 있는데 끓어도 이 안에서 끓고 있느냐 끓어서 넘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안에서 끓고 있으면 자기 안에 죄와 투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넘쳐버리게 되면요. 거품은 빠져나갔는지 모르지만은 주변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루벤은 자신 안에 뭐가 끓었느냐? 정욕이 끓었습니다. 정욕이 끓었는데 그것이 그를 탁월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가 누구의 침상에 올라?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루벤은 그의 어머니가 넷입니다. 친어머니가 있고 배다른 형제들을 내 어머니 해가지고 이래저래 4명의 어머니가 있어요. 그 4명의 어머니 중에서 빌하, 서모인 빌하와 동침하게 됐습니다. 라헬과 레아 중에서 레아가 그의 어머니인데 그 빌하와 동침을 하게 됐습니다. 맏아들이니까 형제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고 아마 빌하도 그 남편의 사랑을 4명이 나눠 가지니까 뭔가 안 채워진 게 있겠지. 둘이가 그냥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둘이 그냥 침상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그 죄가 너는 뭐하지 못하리니 탁월하지 못할 것이 되었다. 루벤의 탁월함이 있는데 그의 탁월함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너는 왜? 물에 끓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가슴 아픈 얘기지요. 근데 이런 저주의 재앙을 받은 루벤이 탁월함을 회복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회개입니다. 루벤이 이 탁월함을 회복하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내면 이 탁월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야곱의 재앙이 경고가 예언적 경고가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예언은 회개하면 축복으로 바뀝니다. 재앙을 선포해도
회개하면 축복으로 바뀝니다. 축복을 선포해도 믿음의 과정을 지나야만 그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씨가 떨어져서 자라나고 이런 과정이 걸려 있는 건데, 이 믿음의 과정을 잘못 지나면 축복을 선포해도 뻥이요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재앙을 선포해도 정신 차리고 아이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자신을 돌이켜서 회개하면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무당 점쟁이 찾아가는 것과 달라요. 무당 점쟁이는 몇 월 며칠 몇 날 며칠에 귀인을 만날 텐데 그 귀인을 잘 대접하면 인생 운이 쫙 풀릴 거다 이런다든지, 서쪽으로 못 보고 동쪽으로 못 보고 가면은 거기 뭐 있으니 그거 가지고 와서 해봐. 이게 점쟁이는 결정론적 예언을 한다면, 결정된 것에 대한 선포를 한다면, 하나님의 예언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으로 초청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저주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언제나 복 주시고 언제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도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르우벤에게 너 지난날 이런 죄를 지었다. 그래서 너 침상을 더럽혀서 너 탁월하지 못할 거다. 넌 맞이지만은 너의 탁월함은 사라져버렸다. 맞이의 이 탁월함은 어디로 갔느냐? 두 지파로 갔습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두 개에 갔어요. 요셉의 아들, 특별히 맏아들인 둘째 아들이죠. 에브라임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탁월함이 갔어요. 장자의 명분이건 유다의 이 르우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들은 다 그에게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르우벤에게 다시 기회가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할렐루야? 있습니다. 뭐 하면요,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새로워지면 그의 탁월함을 회복하는 은혜들이 부러지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400년을 거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출애굽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70만 민족 전체가 광야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한 명 한 명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기도 하지만 한 공동체 전체를 광야를 지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이 그랬습니다. 외정시대를 지나가고 6.25를 지나가고 이 민족 전체가 광야를 지나갔어요. 그 광야를 지나고 그때마다 넘어지기도 하고 신사참배도 하고 죄도 짓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나갈 때 주님은 이 땅에 70년대 80년대 놀라운 부흥과 경제적 번영이라고 하는 은혜들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민족적으로 광야를 지나가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 야곱이 저주한 이 저주 또 축복한 축복 이것이 배가 되기도 하고 저주가 벗어져서 축복으로 바뀐 지파들이 드러 나타납니다. 근데 르우벤은 야곱이 이렇게 축복했던 신명기에 가면은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각 지파들을 축복하거든요. 그 축복하는데 르우벤 지파에 대한 축복은 이렇습니다. 르우벤은 사람이 적어지지 않고 그냥 연명, 그냥 인수가 제한되지 않고 그저 그냥 고만고만한 지파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떨어져요. 그리고 르우벤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유다 지파의 땅 가운데서 분깃을 그냥 얻어먹고 사는 지파로 그렇게 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그 한 사람의 죄가 자손들에게 계속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는 사단이 그렇습니다. 사단은 살아있는 존재거든요. 어떤 계기로 그 사람 안에 들어오든지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마귀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 안에, 가족 공동체 안에서 계속 지도 살라 하거든요. 살라 하는 사람은 자꾸 죽잖아요. 죽고 또 살고 죽고 또 사는데 그 자녀 손들에 계속 그 더러운 영향력을 끼치고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 안에서 이겨내고 극복한 가문과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래 주시는 탁월함의 축복을, 루벤 같으면 탁월함의 축복을 회복하고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올무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복음 앞에 제대로 쓰지 못하면 이 영향력은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그대로 이어져 가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내 것만이 아닙니다. 내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맥 안에서 내 인생의 길들을 쭉쭉 열어가시는 은혜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막아놓으면 내 자녀들은요, 내가 막아놓은 데 대해서 지가 뚫고 가느라고 개고생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 안에서 한 개인의 한 가문 안에서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흐름들이에요. 그럼 야곱은 예언하면서 이놈 새끼 내가 침상에 그래도 니한테 어머니뻘이 되는데 그 빌하에 아는 아들들이 네 형제 중에 있는데 네가 말이야 이놈의 새끼 말이야 네 그래가 되겠나 이놈 한대 뒤져라 이런 의미입니까? 이거 아니에요. 너 지금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그거 돌이켜서 회개하고 새 인생을 살아라. 그래야 너의 그 탁월함이 회복되어져서 너 장자권 이제 동생들한테 다 뺏길 텐데 그래도 그날에 너의 분깃을 받게 되는 은혜들이 있게 될 거다. 라고 지금 야곱이 지금 아주 강한 경고의 예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 모든 저주를 사하셨습니다. 나무 위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 살인의 죄부터 도둑질까지 음란까지 우상숭배까지 그 어떤 죄도 십자가 앞에 회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에서 있는 사람들에겐 저주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아래 서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가계로 흘러오는 영향력 안에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가계로 오는 영향력은 곧 나거든요. 나의 옛사람의 인격이 형성될 때, 내 인격이라는 것이 형성될 때 0세부터 5세까지 부모 그늘에 살 때 그 영적 영향력 아래에서 또 성품도 인격도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가문들 중에서 그 가풍이 있는 가문이 있는가 하면 그 가풍들 가운데서 굉장히 죄스러운 가풍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기질과 성향이 억센 가풍도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그 집안은 그 씨는 다 그래 얘기하고 옛날 어느 한 말이 시도독질은 뭐한대 시도독질 왜 못하느냐 시간 지나면 얼굴에서 다 나오고 성품에서 다 나와서 그 씨가 어디 가나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 안에서는 그 씨가 어디 가겠뇨?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 안에서는 예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인생의 새로운 날개를 다는 은혜와 영광의 역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넉넉한 구원,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덮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